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강가의 네 뿔과 제사를 폐하는 작은 뿔과 뿔들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 배경, 마카비 요세푸스 대조.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진리를 공격하고 거짓으로 바꾸면서 적그리스도는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라는 이야기는 서쪽, 지중해 쪽에서 발언했음을, 바다 쪽에서 발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다는 악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그려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재우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과연 이는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만이, 참신만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바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들이 여러 소설과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나죠. 이처럼 그 풍랑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을 해치는 거죠.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에서는 경제적 곤란도 해당합니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사업이 어렵게 되고 빚을 지고 최악의 상태까지 몰리게 되고 결국 죽음을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특히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이 있죠. 자녀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갈등에서 시작돼서 우울해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온갖 것들, 이것은 풍랑 그리고 물결, 이런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장,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가정의 곳곳, 자녀들의 학교, 심지어 군대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곳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악의 세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팔방이 꽉 막힌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절망적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짓밟고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종 대가를 치르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싸워야지만 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또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표준세 번역은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있는 내용과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10절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라고 하면서 개역개정에서 10절에 하늘 군대, 11절에 군대의 주제라고 되어 있는 그 두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와 또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는 삶의 주요 활동, 정체성의 핵심,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을 먼저 공격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요세푸스와 마카비서의 기록을 그대로 본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아침과 저녁 하루에 해 뜰 때와 해질 때 2번씩 예배를 드렸죠. 그것을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계산할 때 1151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아멘.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것은 악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사탄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늘 설교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실되어야 됩니다. 왜 진실되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그 핵심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탄의 수단은 늘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저 안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나 또는 성품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 이런 자들과는 사귀질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진실돼 보이고 많은 걸 갖추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처럼 다가와도 그런 사람은 결국은 큰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성소를 짓밟는 존재들의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조표를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알 수 있었습니다. 2300일, 1150일로 읽는 거에 대해서 2300일로 읽는다고 보던 학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고 요즘에는 다 상번제라는 개념으로 뒤에 있는 일을 횟수로 보는 겁니다. 주야라는 말을 통해서 주야가 하루를 이야기할 때 하루 중 주, 야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주 하루, 야 하루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할 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좀 유익 있게 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니엘서와 세대주의를 섞어서 이단화 돼가고 있는 많은 이유는 사실은 정통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해석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교부들조차도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되어 왔었던 것을 18세기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에 오면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죠. 그 전에 칼빈 장로교회 창시자조차도 사실 초대 교부의 잘못된 해석에 잔존해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슬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경건, 권면 중심의 목회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 것은 역사적 식별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자의, 즉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신앙과 실천해 주는 교훈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회개와 인내와 성결. 예를 들어서 역사적 식별에는 동의했다 이 말은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2300 days, 일로 봤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2300일이 아니라 또는 1150일도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로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그렇게 읽는 게 정통의 흐름입니다. 칼빈은 섭리와 역사 주권을 해석의 축으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제국들, 메데, 바사, 헬라와 사건의 역사적 전개를 치밀하게 따라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제국 변천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은 안티오쿠스를 지목하기는 하지만 교회 시대에 전반에 반복되는 대적의 전형으로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역사 섭리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도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황, 직접적으로는 대놓고 교황이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전통은 루터에 의해서 보다 확고했죠. 루터는 아예 대놓고 교황을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적그리스도, 사탄으로 이야기했죠. 그런 뿌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것을 크게 벗어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보다 상징적으로 그 핵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정부하고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데 바로 칼빈은 친정부적인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들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웨슬리는 보다 본질에 충실해서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과 대척점, 하나님을 공격하고 진리를 땅에 밟는 모든 존재를 적그리스도 안티오크 4세로 봤던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부흥하고 커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화되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순간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더 이상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웨슬리나 마찬가지고,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야 라고 옹호하는 것은 칼빈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300 주야도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어떤 기간을 산정하기보다는 경고적 적용에 무게를 둘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해석이 나와 있는 것도 철저하게 인내를 위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목회적 관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웨슬리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조금 더 교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마지막 종말론 전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벌어질 것으로 뒤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웨슬리는 시간적 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종말처럼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라고 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영역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하매, 여기서 보면 13절에 2300 주야를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을 하기를 원할 때 해석 천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은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죠. 내가라고 할 때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한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룩한 해석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할 때 이 그는 해석 천사입니까? 아니면 해석 천사가 물어봤던 또 다른 존재일까요? 여기서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즉 해석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명령하고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 신적 존재, 가장 높으신 분임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해석의 갈림을 놓기도 합니다. 이 글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학자들의 대부분이고 일부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까지도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천사로 보는 것은 사실 극히 일부인데 그것은 오늘날 정통신학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천사를 여러 단계별로 나서 계급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오늘날의 개신교 특히 감리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통 속에 묻혀져 있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리교를 뺀 나머지 정통교단들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표현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감리교, 대한기독교 감리회 이것이 공식 명칭이고 교리와 장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감리교는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천사를 교리적으로 언급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많은 학자들이 혼동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교도 천사를 인정했다. 왜냐하면 대놓고 천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천사론은 오늘날의 성령론 안으로 다 흡수, 통합, 발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사가 삼위일체 하나님, 쉽게 말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던 성령님에 통합되었다라고 하니까 성령님과 같은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것이냐라고 따집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흡수, 통합, 발전됐다는 것은 기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은 아직 미완성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로그에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초석, 첫 징검다리가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다가 보면 이단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뭐냐면 그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의 시작점, 기산점이 언제냐, 그리고 그 기산점에 따라서 종결점이 어디냐를 따지다 보면 이단 나오는 겁니다. 상징으로 보면 시작점이 10월 1일이든 9월 30일이든 1월 1일이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 2300주야를 처음에는 2300일이냐 1150일이냐를 따지다가 1150일로 수렴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1150일의 시작일이 언제부터고 끝마침이 언제 있냐, 1150일을 산술적으로 계산했으면 과거일로 끝나는데 이것이 묵시문학이고 심지어 예언서라고 보던 입장에서는 종말의 시작점과 종말의 끝점,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계산하는 종착점을 찾다 보니까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를 보면 A1, A2, B1, B2라고 해서 수많은 가설들을 만들어낼 때 전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시작을 15일로 볼지 제사 실제 중단의 행정 시작일로 볼지도 사실 문제일 겁니다. 게다가 날짜에 대한 오차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달력이 사실은 세 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유대인, 이스라엘의 달력도 사실 종교력으로 가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유대교 회당에서 지켜지는 그 달력하고도 다릅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수두룩한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전 세계가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몇 월 며칠, 2024년 몇 월 며칠.
시는 다 틀리죠. 한국에서 10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시간대가 틀려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왕의 즉위 시점을 영년으로 봤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지금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모두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A1, A2, B1, B2 가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잘못되면 뒤는 다 틀린 겁니다. 이것은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그거를 계산하라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아 이렇구나. 그러니 우리가 굳이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구나로 결론 내시면 됩니다. 심지어 B1이라는 가설을 보면 약 6년 4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전쟁 전개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본문의 직접적인 것은 매칭을 시킬 때 굉장히 느슨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약점이 뭐죠? 기본적으로 배경이 마카비다 보니까 마카비 전쟁에서 얘기가 됐겠지 생각하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백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맞추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갖고 와서 짜맞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1 가설의 전제 조건은 시작점을 주전 167년 12월, 종결점을 주전 164년 12월로 계산해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가설 자체가 틀렸을 때 오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 속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서를 모독하고 율법을 금지시키고 박해를 했던 것이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있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봉헌식이 주전 164년 키슬레브 25일에 있었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요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을레강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야말로 바사왕국에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여러 속국들의 외교사절단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기 위하여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궁전 안에서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궁전에서 가까운 인공 수로가 있는 그 앞에서 외교사절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대한 행사를 할 때 외교사절단을 다 불러 모아두고 예를 들어서 천안문 광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데 아니면 유럽 같은데 특히 영국 같은 데는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궁전 바로 앞에 있는 광장에서 한다든지 궁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시할 수 있는 우월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을레강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이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표준세 번역은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라는 말과 16절에 보면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5절에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그 16절 뒤에 보면 가브리엘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15절은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가브리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알려주는 더 높은 존재, 즉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학의 정통의 주류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단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18절도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가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다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 아멘. 해석천사가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했던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다니엘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8절에 다니엘은 깊이 잠들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혼절에 가까운 겁니다. 두려워서. 마치 환상을 볼 때 꿈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혼절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두려움이 메인 메시지를 이루는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을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도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의 인자, 거기서도 다니엘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아람어에서는 이 인자가 상징적 의미가 아닌 호칭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칭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하나님과 천사, 해석 천사를 연결해주는 공통점이 다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인자, 사람의 아들, 해석 천사는 사람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의 목소리. 즉 어떻게 이 셋을 연결하고 있냐 하면 계시로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알려주실 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과정이 되고 교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학식이 없고 학교도 나오지 못한 할머니도 참된 신앙은 성경책 읽으면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세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콘,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끊어지면 우린 사탄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교제의 채널을 올바로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냐, 종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며 힘을 복돋아 주십니다. 일으선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행을 할 때 했었던 기도문이 있죠. 사흘길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일어나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짓된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전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혼절했어도 다시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우리가 대적하기 어려운 일들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 3차 수술이 그렇습니다. 저뿐만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질병의 위험이 갑자기 닥쳐오면 안 그런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혼절하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서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무작정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끝날에 정한 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 다니엘서 8장 16절에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브리엘과 구분되는 상위의 신적 화자라는 것이 오늘날 공통된 주석이고 모두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은 큰 말의 가베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가베르가 가브리엘이 되는 겁니다. 가베르, 사람, 말에, 그 말에 하면 같은, 말에는 모습 해서 그 말에 가베르 해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인데, 가브리엘은 엘,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할 때 가베르, 이 사람이 사실은 원어로 하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들을 남자, 독신자로서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땅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남자라는 그 단어라는 뜻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명사도 있고 집합 명사도 있고 성별을 나눌 수 없는 인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인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남자를 창조한 것으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마치 성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독신을 하려고 했던 경향들이 강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베드로는 부인도 대동해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서 시대는 부인의 얘기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자식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는 추세였죠. 추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 개념으로 남자다 여자다 성차별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암흑시대라고 했던 중세시대 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지만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자를 종교적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처했던 것, 그것은 마녀 취급했던 겁니다. 남자, 여자를 성별로 구별하던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그리스도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류 해석들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해석 첫 번째는 주류 해석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는 권위의 출처가 신적 권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하나님, 해석 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메시지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하나의 해석 천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받는 성도 모두 사람이라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흐르면서 정체를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의 현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계시해주는 계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교만한 성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거는 받아들이겠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만 생각할게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원에서부터 명령에 의해서 해석돼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삼위일체 말고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늘 모든 성도들 관심사 아닙니까? 늘 기도 부탁할 때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우니까 기도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 기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학자들은 표현하냐면 현연의 초월성과 친숙성을 사람의 목소리라는 신연의 청각적 매개라는 좀 들어도 어려운 말을 쓰죠. 그러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반대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의 목소리를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아닌가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명확하게 가브리엘아라고 부르면서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객체적,
완전히 분리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지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강하게 모여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승리하라고, 견디어내라고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또 뜻을 친히 직접 밝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전달 매체는 해석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어도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